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72쪽, 173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세 절 말씀이니까요. 함께 이번에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복음이고 어떤 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는 복음의 두 기둥을 의지하라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인가, 어떠한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견고하고 안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삶에서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를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했던 행위, 또 자기가 쌓은 업적,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너무 가볍고 너무 견고하지가 못해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것이 내가 쌓은 의, 내가 쌓은 업적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쌓은 의는 오히려 자신을 교만하게 하며 이웃을 경멸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혼란에 빠뜨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 그리스도의 의의 기둥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임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한평생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깊이 인식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일상생활의 가운데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없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죄인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여러 가지 훌륭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까지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절망적인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어야 돼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보다 다른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일생 동안 계속되겠지만, 그것이 슬픈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변하지 않는, 사랑하신다라는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진리,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는 이 견고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이 우리들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 하나님, 나는 망가진 죄인입니다. 내 생각, 마음의 동기, 태도, 세포까지도 죄로 가득 찬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의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다. 두 가지 의가 싸우고 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어떤 마음입니까? 죄를 짓고자, 죄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두 마음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깨닫기로는 절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두 가지 마음이 싸울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 자아가 나를 계속해서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 여러 가지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 두 마음이 나와 함께 내 마음 안에서, 내 내면 안에서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날 건져내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내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내 자신을 의지하며 의지할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의지하며 의지할수록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들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고백하듯이 과거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 즉 자신의 학벌, 태어난 가문,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배설물을 밖으로 배쳐내놓고 여러분들 그것을 쳐다보십니까?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쌓아놓은 업적, 내가 태어난 명문 가문, 내가 배웠던 그 모든 학문, 그것보다 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만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인 것들, 이것들을 왜 배설물로 여기겠습니까? 이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달았기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견고하게 붙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며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또 다른 기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는 성령의 능력의 기둥을 날마다 의지하라. 첫 번째 기둥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라 그랬죠. 두 번째 기둥은 뭐냐?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주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뭡니까? 오시게 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보내주시게 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임무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에 평생 동행해 주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혼자 싸우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성도가 혼자서 살아간다면 누구도 세상과 사탄과 내 자신의 자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형통한 날이든지 곤고한 날이든지 항상 두 번째 기둥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나의 힘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부지런히 힘을 다해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지런히 행하지만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힘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행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워크라는 단어를 3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work.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도 구원을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힘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행하는 힘과 노력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신 분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시는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온 힘을 다해 일하지만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을 알기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온 힘을 다해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며 온유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죠. 우리는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인내하면, 열심히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우리가 열심히 주어진 가정의 일을 하면 자녀들이 변할 것이다. 우리의 가정이 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기에 나의 능력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주어진 일들은 해야 돼요. 또 정말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일해야 되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 바깥의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주위의 가족들, 가족의 구성원들, 내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한마디, 몇 마디 충고하고 조언하고 훈계한다고 변화됩니까? 우리들의 자녀, 크면 클수록 자아가 발달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자신의 고집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그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어떤 때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한계치에 이를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의 힘으로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감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의 구성원들, 내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게 되면 선하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로 오직 변화시키는 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은 성령님이시기에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둥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항상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교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힘을 따라 내가 날마다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두 번째 기둥 성령의 능력을 항상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바울이 수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리스도께로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기자는 집을 짓기에 온 힘을 다하는 건축자와 성을 지키기 위해 애써 수고하는 파수꾼을 말하고 있어요. 건축자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놀고 있지 않습니다.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냥 나는 태평하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자와 파수꾼은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힘을 다해 100%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세우는 건축자입니다.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건축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성실하게 온 힘을 다해 인생의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혼의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하게 온 힘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마땅히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부가 단순히 결혼만 했다고 해서 그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계속해서 지켜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서로 간의 희생과 서로 간의 양보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배우자의 약함과 고집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배우자의 상처와 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결혼의 현실은 자주 서로의 약함과 죄 때문에 갈등하는 데 있어요. 남편과 아내로서의 최선을 다하지만 자주 분노하고 실망하며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첫 번째 기둥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 배우자는 죄인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연약함이 많은 배우자지만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한 배우자조차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그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배우자를 의롭게 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 앞에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지 드러났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용서받은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첫 번째 기둥을 의지해서 우리는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자신의 분노와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두 번째 기둥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고백하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내 자신과 배우자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갈 때 골짜기에 막혀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기도만 할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되 기도하는 것만큼 온 힘을 다해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속히 첫째 기둥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여전히 용납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기둥 내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은 부족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인생을 통치하시고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두 개의 법정이 있어요. 하나는 하늘나라의 법정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양심의 법정이에요. 하늘나라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늘나라에서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송사를 받을 일이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고발받을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양심의 법정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하고 죄인이라고 외쳐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까? 양심의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소리에 먼저 동의해야 돼요.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죄인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끔찍한 나쁜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너는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다. 십자가를 봐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 나는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지금 나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있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의 법정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늘나라의 법정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의 손으로 내밀어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원리이고 두 기둥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롭게 보시는 것, 그 공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리고 나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분은 복음의 두 기둥을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계관은 우리가 인생을 보는 방식입니다. 이 복음의 두 기둥을 의지하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매 순간 의지해야 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이 두 기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첫째 기둥인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에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협력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 동안 온 힘을 다해 죄와 싸우지만 이 두 기둥을 의지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주신 이 두 기둥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복음을 날마다 붙잡고 끝까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이라면 오늘 나눴던 그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드리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지난주 이번주에 배웠던 말씀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의롭지 않죠. 우리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보실 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들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셨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들의 의로서, 우리들의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들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한 가지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웠던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오전에 주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를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죄인이고 연약함 투성이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아버지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던 것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아버지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의를 날마다 인정하며 날마다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우리들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의연하게 아버지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진리를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죄인이었고 우리들은 여전히 가망 없는 자였고 우리는 여전히 불쌍한 자였고 여전히 추악한 자였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다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또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진리를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아버지 성령을 의지해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가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이 진리 두 기둥을 의지하여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이 진리를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진리를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